믿음의 사람 28번째 시간입니다. 23년 9월 3일 저희 가정이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에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아버지께서 신천지 사람들 접촉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뭔가 부족함을 보이니까 잘 이렇게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신천지에 가셔서 이제 모임을 매주 가겠다고 이렇게 뜻을 나타내시기도 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에 연락해서 화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설득해서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 한번 갔다 오자고 그렇게 해서 상주까지 가게 됩니다.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송 원장님이 심령은 열릴지어다 이제 선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포 기도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만 하는 거지 본인이 감격해서 감동받아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에 틈을 탄다라고 송 원장님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 심령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하셔서 선포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오후 예배 끝날 쯤에 보좌같이 보이는 것이 앞쪽에 있는데 빛이 환함,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있는 공간에서 쭉 앞쪽에 보좌가 마주보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좌가 있는 곳과 연결된 길이 열린 것 같다. 그냥 간단하죠. 하나님 보좌와 내가 있는 위치까지 어떤 길이 열린 것 같다는 영감을 받은 거죠. 목사님이 아버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제가 이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연약함, 부족함, 고집은 세신데 잘 사리분별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기껏 고생해놓고는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가르치듯이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은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심.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교만하시니까 그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나를 가르쳐? 이런 것들.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최고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신 거죠.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신. 근데 주님은 그런 아버지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의 말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9시 32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빛을 받아야 소생될 수 있는 것. 늘 주님의 빛을 쬐어야 그 빛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생명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빛이 단절되거나 주님과 교통이 단절되면 그거는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를 점점점 엄습, 침습, 장악해 가는 겁니다. 빛의 통로 앞으로 부르신 것,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빛의 통로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빛을 받아야 심령이 열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빛을 만남으로 심령이 깨어날 수 있는 것, 이런 영의 작용들을 알지 못하면 이제 무슨 말씀이 좋으면 또 뭔가 이렇게 잘 챙겨주면 교회에서 물론 이제 돌봄이 필요하죠. 그런데 육적인 어떤 영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야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다. 즉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이끌어 주셔야 함. 주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셔야 함. 그러려면 일단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서 막힌 것들이 없어야죠. 아무리 제가 주님의 뜻을 전하려고 해도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에 저 스스로 걸림이 있고 또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단절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9시 52분에 제가 지금 그럼 제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뭘까요? 라고 카톡을 송원장님께 보냈죠. 이거는 이제 송원장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송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은 부모님을 부르고 계신 주님께 헌신해야 될 때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끄시기에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라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할 때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분들에게 임하려면 저와 집사람의 어떤 헌신, 수고,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요즘은 한 1년 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에 가서 많은 사랑으로, 그전에는 이제 의무감으로 했다면 지금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머니도 마음을 많이 여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참고하시면서 기도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부천에서 진리예비교회라고 교회를 할 때 10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는 좀 듣는 자세는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빛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어쨌든 나름대로 좀 반응이 있고 화답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술을 8년 동안이나 끊으시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출애굽은 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열렸다가 다시 막혔든지 또는 처음부터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출애굽하지 않았나 착각을 한 것이든지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막혀있는 것이 중요하죠. 23년 9월 7일 밤기도 3기분들의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 저희 가정과 팀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죠.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갈 것,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갈 때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며 모든 것에 화합되어 갈 것. 이제 제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려면 저희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비워지거나 또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죠. 그래야 주님의 것이 흘러나올 수 있죠.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원천되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것, 빛이 흘러나와도 생명수가 흘러와도 오염될 수밖에 없죠. 교정되며 정돈되는 시간들, 축복의 시간, 주님께서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교정하시고 정돈하신다는 거죠. 9월 14일 새벽 2시 6분 아버지여 이제 길을 열어 주소서 목사님께서 당신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송원자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조금 더 마음이 다져져야 한다, 채워져야 한다는 것,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신다는 것, 겸손의 마음,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내 생각, 내 뜻,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틀린데,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러한 어떤 저에게 갇혀있는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23년 9월 15일 아침 8시 19분 자존심도 내밀지 말아라.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이제 목사니까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네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종에 초점을 둬야지 주의 종이로서 주님께 대접받는 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남자 목소리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였음. 이거는 이제 23년 4월에 저희 다윗의 숲에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이제 익은 열매가 또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 소리가 바로 제가 찬양하는 것이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시는 모습이라고 송원장님이 영감으로 알게 되셨대요. 이제 저희 안에 이제 보랄패역 아로엔 쌍난지파이를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서 우리바 생수를 마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내신 것 같아요. 23년 9월 24일 점점 더 치즈를 만들어가는 것. 우유를 발효시켜가지고 치즈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앞에서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된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 있었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육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안 좋은 쪽에 단단함이 있고요. 또 성경에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겠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굳건히 세워졌음. 좀 더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 주님이 때가 아직 좀 남았다고 말씀하신 게 있었죠. 집사람에게도 곧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집사람이 이제 두 번째 한단을 통과하고 이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것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23년 10월 9일 오후 5시 11분에 아직은 주님의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기 원하심, 지금은 더 모든 것에 침묵하며 주님의 때를 이룰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원하심. 아마도 이 앞에 내용은 없지만 다윗의 숲에 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만 해도 계속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다윗의 숲에서 움직이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땐가 하면서 자꾸만 저는 이제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의 때를 이룰 준비하는데 주님 마음 안에 머물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동문서답이죠, 말 그대로. 제자들도 주님이 뭔가 영적인 걸 얘기하면 자꾸 육적인 것으로 알아들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주님과 제자들의 답답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하늘에 속한 것들, 하늘에 관한 것을 주님이 쭉 풀어놓으시거든요. 제자들이 들을 귀가 없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살과 피를 먹자니 하면 너희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 던졌더니 유대인들이 저가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꼴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나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틀에 주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충성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될 수는 없죠. 23년 10월 15일 새벽 1시 34분 저희한테 또 이제 뭔가 교정할 책자를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원초적 공의도 있고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공의, 세 번째 공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순서가 첫 번째 공의 언급이 있고 원초적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원초적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공의를 베푸시는 거. 공의에는 사랑과 또 주님의 어떤 의가 둘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초적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구원받을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 이것이고 첫 번째 공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의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원초적 공의가 먼저이고 그다음 첫 번째 공의 크게는 보지 않고 순서를 만약 쓴다면 첫 번째 원초적 공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원초적 공의가 먼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원자님한테 이 부분을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꿔도 내용에 달라짐이 없으면 목사님께서 교정해 주십시오라고 소원자님 대답한 거죠. 이렇게 소원자님 먼저 대답해 놓고 제가 말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신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초적 공의는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공의죠. 온 세상에 주시는 공의.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에 넣지 않았다. 주님께서 첫 번째 공의를 먼저 넣으신 이유가 순종으로 이 첫 번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의를 먼저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 예전에 성모 마리아에 관한 행운의 여신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좀 강하게 표현하신 게 있고, 이제 이게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부딪힘이 있는 것은 목사님의 기준이 상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원초적 공의,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공의, 세 번째 공의,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영역에서 오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편하게 들으면 너는 아직 믿음의 영역을 잘 몰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여기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라는 것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의 창조계시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
주님께서 통로로 두신 분들에게만 적용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통로로 두실 만한, 옛 그걸로 표현하면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죠. 선지자 같은 통로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목사님의 생각의 기준인 상식들이 떠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제게 살짝 그게 걸림이 됐지만 그래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부분도 그래도 잘 넘어왔던 것 같아요.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원초적 1차, 2차, 3차 이런 순서를 얘기한 거 잘못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저의 기준을 삼고 있는 틀이 아직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상식의 영역, 상식의 틀로 보는 게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뜻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기준으로 말씀을 보라고 하신 믿음의 기준이죠. 목사님께서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말씀 또한 상식이 되어버린,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말씀, 경험되지 않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들은 상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제는 먹을 수 있는 만나였지만 오늘은 이제 썩고 냄새나고 벌레 먹고 그런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는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도 이제는 틀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상식이냐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쌓여있는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 지식의 말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지식이 있어야죠. 근데 그 지식의 말씀에만 머물러서는 그것이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또 살리는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만 능력이 된,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 빛의 조명을 받은 말씀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되는 것.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흘러가는 말씀 또한 받으시는 분의 믿음이 없다면 그냥 한 조각 휴지일 뿐. 지금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지금 그 중에 일부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떤 지식을 원하고 또 어떤 특별한 거, 신기한 거, 신박한 거, 뭔가 놀라운 거 이런 걸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 아는 것 같고 식상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는 영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안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성령의 조명과 빛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고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말씀, 식상한 말씀, 반복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죠.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한 조각의 휴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인지는 나의 자세, 지식으로 받느냐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내 생각, 내 상식을 내려놓고 겸손히 받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양식인 만나가 될 수 있는 것. 이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더더욱 이해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으로 받으셔야 함. 지식에 머물러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물론 기본적인 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아가는, 더 깊어지는 것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온 동력에 있어서 나의 영혼에 충격파를 주기 위해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 공급자의 통로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능력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말씀을 통로를 통해 받게 되고 저 또한 그 말씀이 정리정돈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23년 11월 3일 새벽 2시 54분 이제 또 송원장님이 환상을 보신 것 같아요. 제 앞에 까만 어린 고양이가 있고 이 고양이가 목사에게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안 돼라고 말씀하신 뭔가 안 좋은 거죠. 이제는 삶의 능력이 기준이 달라짐. 어린 고양이는 제가 좀 귀엽게 보거나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그런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호하게 안 돼 하는 거 봤을 때 좀 분별력이 생긴 거죠. 김 목사님에게 획기적인 기점이 될 것. 이제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11월 초에 이제 그 사경의 강사를 뽑고 그 강사들에게 또 핵심 진리의 과목, 기본 진리 8과목과 계시록 8과목 중에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비를 만드는 사람, 제일 막내거든요. 나이로나 또 그 교수가 된지 그걸로 따져서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비를 담은 함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뽑았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질병 때문에 좀 못하게 돼가지고 한 사람은 두 개씩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연결론과 성장론을 제가 뽑게 된 겁니다. 제일 마지막 남은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연결론은 한 번도 안 한 것이었고요. 성장론은 가장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왜냐면 7시간 반 시간이 할당됐거든요. 하루에. 그것도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성장론을 뽑게 되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성장론 처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가장 힘든 거, 그리고 또 연결론도 처음 하는 거, 둘 다 새벽 시간에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연결론이든 뭐 좀 가져가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다들 이거는 제비뽑기라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해가지고 다들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맡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씩 맡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도구다. 주님의 마음을 그나마 교수진에서 조금 더 아는 사람, 이 당시에 팀 목사님과 저 두 사람이 이 말씀들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맡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영역에서는 제비뽑기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제비뽑기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의 참 종으로서 크게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 여기서 참 종이라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지난 사람에게 주님이 참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 말씀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목격하게 될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내 것은 아닌데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말 그대로 이제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을 이제 지급받거든요. 자대에 가면. 그것처럼 그 정도 수준, 이제 총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을 지급받는 것처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참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주님께 나아가면 이 새롭게 맡은 두 과목이니까 부담도 많이 되지만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즉 연계론을 증거하고 성장론을 증거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중심을, 핵심을 전해야 되는지를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수고스럽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영적 감각들을 다 열어놓으신, 이거는 사용 안 하면 또 순몇이 다치거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침노로 알아오셔야 함.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믿음으로 침노할 때 김 목사님의 것이 될 것. 이걸 그냥 억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처럼,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이야,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한 것처럼 마음을 바꾸면 달라 보이죠. 다른 10명은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그들이 왜 그렇게 먹는지도 파악해가면서, 쓸데없는 거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자신의 앞가림은 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걸 보고서도 다른 소리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고 침노하면서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목사님을 세우고자 주님이 하시는 것,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이제 혼의 영역에서는 좀 가짜않게 보는
우습게 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성령과 하나 된 자 이렇게 세워져 감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3년 11월 4일 새벽 4시 4분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 믿음의 싸움은 작은 믿음을 받은 후부터,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작은 지혜를 받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이 작은 믿음 가지고 큰 지혜를 받고 큰 지혜를 가지고 또 이제 큰 믿음을 가지러 나아가야 돼요. 왜 싸움이라고 하셨을까? 믿음의 싸움은 이때부터인데 왜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하실까 생각하니까 믿음을 얻기 위한 작은 몸부림. 예. 자, 김 사모님에게 주신 말씀. 저희 집사람이 이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믿음, 작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싸우고 있고, 이 작은 믿음을 얻으면 이제 진정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밤기도 저희 가정이 또 참석했대요. 11월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기본적으로 참석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김 목사님의 삶의 능력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가 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혼의 영역에서 모르겠거든요. 네. 영은 알았는지 몰라도 제 혼의 영역, 정신 영역에서는 제가 뭘 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당황했거든요. 기준이 달라진 것을 발표하라고 과제를 주셨음.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론이 실제가 되는 것,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제가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저희 고백을 들으시고는 보충을 해주시는데,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아주 새롭죠.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뭔가 성령의 그 권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능력이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 아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주님을 아는 것처럼 또 주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주님의 뜻마냥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에 합한 기도, 그 마음에 합한 말씀,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 권세 이런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삶의 능력, 기준이 달라진 큰 지혜를 받았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 큰 지혜를 받게 되고 이 큰 지혜를 가져야만 큰 믿음, 이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은 사용하는 방법을 모름. 총기가 주어졌는데 그 총의 사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아직.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직 그런 마인드가 내가 참종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주님과 하나 된 자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다, 성령과 하나 된 자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처음 가면은 자기 사복을 다 벗고 군복을 입으라 그래요. 근데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군복 입고 자는 거, 군복 입고 들판에서 뭐 훈련받는 거 이런 게 자연스럽지만 한동안은 되게 어색해요. 군복은 자크가 달린 게 아니라 단추가 달렸거든요. 전쟁 중에는 험하게 구르기 때문에 자크 같은 걸 망가지면은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크가 없고 다 단추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런 자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였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것이 조금은 갖춰진 거죠. 그러나 그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큰 지혜를 받은 후부터는 능력을 끌어와야 되는 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능력을 끌어오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에녹 삶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이제는 그 진한 사랑을 직접 받아가기 원하심,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도 전달해 주시지만 이제 스스로 그 사랑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 묵상으로, 고요함 가운데 주님만을 온통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심. 이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긴 자, 이근 열매에서 주님의 침상이 준비되는 건데, 이제 미리부터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자세,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게 갖춰져야 된다고 지금 미리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사랑 나누기를 원하신, 은밀함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을 은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밀한 침실로 초대하신 것에 제가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침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날의 특징이거든요. 세 번째 날을 마치면 이긴 자,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신부와 주님이 침실에서 이제 합방을 하잖아요. 그 침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마지막 신부 단장이 바로 세 번째 연단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이후로도 좀 더 단장이 필요한데, 세 번째 연단에서는 주님의 신부 단장,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옥의 맛보기,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연단받는 것, 똑같은 세 번째 연단인데 그렇게 고통, 연단,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만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이제 콜링하셔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그 부르심에 화답해서 신부단장하는 것으로, 마지막 신부단장으로 생각하면 훨씬 세 번째 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진행할 수 있죠.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세 번째 단을 통과할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단 분들이 들으면 콧방귀를 낄 수도 있지만, 세 번째 단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24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좋은 시간 보내기를 원하신, 주님과 감정을 나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제 기본 기초적인 자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시간, 주님과 은밀함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느껴가며 누려야 된다는 거죠. 사모님에게 수순을 이루어가는 것, 이제 영적 성장이 이제 부르심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제 집사람에게 아마 모르게, 좀 나는 이렇게 너무 지쳐져 있네라는 좀 자괴감, 이렇게 눌려있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수순을 이루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라. 남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마음, 빨리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거기에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집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실까? 또 내게 뭘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 큰 그릇이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루실 뜻을 많이 담는 자. 우리는 큰 그릇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고, 뭔가 대범하고, 포용적이고, 그건 다 인간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 큰 그릇이란 주님의 뜻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많은데,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된 자가 큰 그릇이죠. 목표는 완덕. 이거 이긴 자, 이근 열매도 아직 안 됐는데, 완덕으로 목표를 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큰 그릇이 그나마 되니까. 완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 군대에 주시는 말씀 안에 담겨 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주님은 뜻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 뜻에 화답,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좋은 거, 놀라운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믿음도 없고,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주님도 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도훈이를 위해서 인도사님 축복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부드러우냐. 이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만 빼고 도훈이도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이쁜 마음을 나는 많이 사랑한단다. 그 이쁜 마음으로 나를 자주 불러주기 원한다. 내가 나를 부를 때마다 너에게 내가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이란다. 도나 어렵지 않다. 내 이름을 불러다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러다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보일 것이란다. 주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시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맞게. 내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보고 싶어할 때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약이하고 놀고 있을 때 언약이한테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아라. 언약이는 5, 6살 때부터 이미 영안이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런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도훈이도 물어보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가 나를 만나는 것들을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단다. 너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갖기 원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지 않겠니? 네, 이제 도훈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나를 꼭 불러다오. 오늘은 내가 너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단다. 나를 자주 불러줄 것을 믿고 내가 축복하노라. 주님은 거창한 거 원하시지 않죠? 뭔가 영웅적인 덕행이나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나를 찾아다오. 나를 원하여라.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여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병든 사람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도 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도훈이의 축복 기도 중에 에녹 자매에게 주신 것, 나를 만나고 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 것, 도훈이가 잘하고 있는 것. 이때부터 이제 도훈이가 영적으로 조금씩 새로워지고 지금은 이제 통변도 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 목사님께 받을 때 또 저희에게죠. 또 인도사님께 받을 때 모두를 이야기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